우리는 열왕기하 13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3장에서는요, 엘리사가 죽습니다. 엘리사가 죽는 그 내용과 그리고 죽은 이후에 일어난 아주 놀라운 이적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고요. 거기 13장 14절부터 21절까지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요. 그 앞에 13장 1절부터 23절까지는요, 우리가 지금까지 그 요아스 왕과 그리고 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 제사장 여호야다 두 사람을 우리 대비해서 12장에서 봤잖아요. 이 요아스는 이 악독한 여자 아달랴 여왕에 의해서 다윗 집안이 다 멸절을 당할 위기에서 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유일하게 살아남은 요아스 왕입니다. 근데 이 유다 왕 요아스가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있는 동안에는 열심히 주를 섬기는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죽고 난 다음에 엉망이 되었다 하는 거 우리가 그동안 봤죠, 그죠? 그리고 우리 신앙생활 할 때요, 누가 있어서 뭘 좀 열심히 하고 없으면 그냥 내 마음대로 하고 그런 신앙생활이 되면 안 됩니다. 어떤 상황이 있든지 간에 우리는 항상 하나님과 나의 1대1의 관계라는 것을 늘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그 12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이 요아스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래서 아람 왕 하사엘이 쳐들어왔을 적에 그냥 뇌물을 줘가지고 있는 거 없는 거 전부 다 갖다 바쳐서 겨우 평화를 유지합니다. 그렇죠? 하지만 요아스의 이 죄악에 대해서는 그 역대 24장에 잘 나와 있죠. 그래서 결국 피살을 당하고 맙니다. 이 13장은 다시 시간을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직까지 요아스가 남왕국 유다에서 왕노릇을 할 때에 북왕국 이스라엘에서는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이 이 13장 1절부터 1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성경 봉독은요, 21절부터 23절까지 봉독을 하고 나머지는 필요에 따라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은 엘리사가 죽어서 이제 장례를 치를 때 일어난 일입니다. 21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마침 사람을 장사하는 자들이 그 도적대를 보고 그의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 들이던짐에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곧 회생하여 일어섰더라. 여호아스 왕의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시고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는가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보고요. 지금 여기 왕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들은 이 땅에 생명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왕이라고 호의호식하고 온갖 영화를 누렸는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땅에서 했던 직분, 지위, 형편, 처지, 이런 것이 우리의 영혼을 보장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면서 우선 1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들을 가지고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남왕국 유다에서는 요아스 왕이 왕노릇을 계속 40년간 했죠. 하고 있는 동안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왕이 많이 바뀝니다. 여우의 아들 여호아스에서 요아스. 이 남왕국 요아스 왕 때에 북왕국에도 이름이 똑같은 왕이 있었어요. 요아스 똑같은데 동명이인입니다. 자, 그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요아스 왕이 때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여호아스는 여호의 아들이었어요.
1절에 보면요, 여호의 아들 여호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돼서 17년간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하나님으로 바르게 섬기지 못하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그대로 따라서 그렇게 엉터리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던 때입니다. 이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진노를 하시죠. 3절에. 그래서 아람 왕 하사엘 손과 그 하사엘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겨주십니다. 우리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것이요, 언제나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넘겨주셔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특별히 고난의 경우에 하나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이 고난을 피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보다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 하는 것에 주목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상숭배하는 데서 떠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께서 3절로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괴롭거든요. 4절에 이 여호아스 왕이 여호와께 간구를 합니다. 근데 여호와께서는 바로 이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그의 간구를 들으시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꼭 문제가 생기면 없더래요. 아들, 딸이 대학 갈 때 되면 고3 때 와가지고 엎드립니다. 그 지나고 나면 그 다음에 또 그대로 다시 돌아가고. 우리 신앙생활 그래서는 안 됩니다. 항상. 그래서 일상에 힘써야 됩니다. 코로나가 들이닥치니까 그냥 신앙생활 좀 더 열심히 하고. 물러가면 또 풀어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든지 간에 우리의 일상이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올바라야 합니다. 근데 어쨌든 위기를 당하니까 순간 그 위기 모면용으로 3절에 이제 여호아스 왕이 여호와께 4절에 기도를 하죠. 하나님께서는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십니다. 맨날 이거죠. 그래서 구원을 해 주셨어요. 그 5절 끝에 보십시오.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게 하셨더라. 이후로 아스 왕이 하나님을 전심으로 섬겼더라. 이래야 되는데 요거 딱 해결되고 나면은 6절 또 도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서 구원을 주셨으나 그들이 또 여로보암의 집에 지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면서 아세라 목상 그대로 두고 섬기고 이렇게 한다 이거죠. 이런 것들이 옛날에 왜 이랬었고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또 두드려 맞죠. 7절 다시 또 반복됩니다. 아람 왕이 다시 쳐들어와서 여호와스 백성 즉 북왕국 이스라엘의 백성을 멸절해서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되게 합니다. 그래서 극히 적은 병명 남겨두고 싹 멸절을 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여호와스는 죽어요. 참 허망하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지만 정신 못 차리는 거죠. 우리의 영적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생기면 엎드렸다가 그것 좀 해결됐다 싶으면 다시 원위치. 개가 토한 것을 먹고 돼지가 씻은 몸을 다시 흙구덩이에 뒹구는 것처럼 이렇게 반복을 하면 안 되는 거죠. 이 여호아스 왕, 북왕국 이스라엘 왕 여호아스는 그렇게 살다 그렇게 허망하게 끝이 납니다. 그걸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그 아들, 여호아스의 아들 여호아스, 아까 말씀드렸죠. 동명이인이라고. 10절에 보면 유다 왕 여호아스, 그죠? 37년 다스리는 동안에 북왕국 이스라엘에도 왕이 있었는데 이름이 해필 똑같아요. 여호아스가 또 왕이 돼가지고 그리고 16년간 다스립니다. 아버지는 17년, 아들은 16년 비슷하게 했지만 그들의 통치 기간이 길고 짧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남왕국 여호아스 왕은요, 자그마치 40년 동안 왕 노릇을 해요. 하지만 그의 마지막은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얼마나 오래 사느냐,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어떤 위치에 있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이 여호아스 때는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한번 보십시다. 좀 그럴듯해 보여요. 제 아버지처럼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11절에 아예 딱 똑같다 이 말이죠.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대로 행했다. 그죠? 그런데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14절 이하입니다. 엘리사가 죽을 병이 들어서 죽습니다. 엘리사가 죽는다 하니까 요아스가, 이스라엘 왕 요아스입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막 와가지고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 14절에 있어요.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이랍니다. 아 진짜 이러지. 무슨 뭐 이래 어려운 일이나 일이 터지면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근데 한 가지 재밌는 것은요. 지금 이 요아스 왕이 엘리사 죽을 적에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여 하던 이 말이 사실은 전에 한번 있었어요. 언제 있었냐 하면 엘리야가 엘리사를 떠나갈 때, 그죠? 그때 엘리사가 한 말입니다. 아마 이 말이 뭐 모르겠어요. 그 당시에 유행이 됐는지 이 말 그대로 반복을 해요. 안 찾겠습니다만 참고로 그냥 알고만 계십시오. 11개 2장 12절에 보면 엘리야가 떠나갈 때 엘리사가 내 아버지야 내 아버지야 이스라엘 병과 마병이야 이렇게 하면서 안타까워 아쉬워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다 누구나 죽으면요 우리는 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돼요. 죽는다는 것은 하나님 불러가신다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죽으니까 이런 소리 하지 말고요. 엘리사가 죽든지 살든지 우리는 이 신앙으로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요 이때 아버지는 하나님 말하는 거죠.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요아스가 죽을 병이 들었을 적에 병문안을 와가지고 요아스가 막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럴 때 엘리사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면서 기회를 줍니다. 그죠? 그래서 엘리사가 병문안 온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라 해가지고 동쪽 창을 열고 쏘아라 그럽니다. 그죠? 이걸 이렇게 쏘게 한 다음에 17절 중반절 보십시오. 이는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 곧 아람에 대한 구원의 화살이니 왕이 아람 사람을 멸절하도록 아벡에서 치리이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알려줍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북왕국 왕 요아스로서는 얼마나 듣던 반가워 말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오직 구원은 하나님께 있다.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 그런데 왜 자꾸만 느바스 아들 여로보암의 길을 가서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고 그래 하느냐 하는 내용이죠. 근데 그 뒷말은 안 들려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화살을 보내주셔서 아람 사람을 왕이 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요 말에만 귀가 번쩍 뜨이는 거죠. 여기서 17절에서 중요한 말씀은요. 물론 여호와를 위한 구원의 화살이다 하는 말씀이 있지만 멸절하도록 하는 말이 있죠. 완전히 멸망시키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아람에게서 완전히 구원되도록 할 것이다. 아벡에서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자, 그 다음에는 꼭 무슨 동화 같은 마술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게 뭘 의미하는지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18절에 이제 이 엘리사가 이 요아스 왕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화살을 들고 땅을 치라 이랬어요. 그게 18절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3번 치고 끝쳤다 이래 됐어요. 화살을 들고 땅에다가 3번 탁탁탁 치고 말았다 이거죠. 여기에 대해서 엘리사가 분노를 합니다. 왜 그 3번 치고 마느냐 한 5번 치어야지. 그래 하였다면 19절 중반절입니다. 왕이 아람을 진멸하기까지 쳤을 것인데 3번 쳤기 때문에 3번만 승리하고 그 다음에는 승리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이런 내용을 보고 우리가 성경을 해석을 할 적에
이 세 번 쳤기 때문에 세 번만 이래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뭐 할 적에 세 번만 할 게 아니라 완전하게 이 지금 엘리사 말처럼 한 5번 쳤으면 이겼을 건데 이제 요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주의를 할 적에는 대충 하면 안 되고 열심으로 특심으로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교훈을 우리가 여기서 얻게 되죠. 예, 그 말도 맞습니다. 근데요, 이 말씀을 세 번 쳤기 때문에 세 번만 치고 그걸로 끝났다라고 얘기할 게 아니라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이 요아스 왕이 엘리사가 하는 이 일을 안 믿는 거예요. 뭐 하는 짓이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화살 휙 쏘아가지고 그거 들고 와가지고 화살 들고 뭐 땅을 치라. 아니 뭐 하자는 거야. 그러면서 전혀 그냥 믿음이 없는 행위를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땅에 치라고 알았어요. 툭툭툭 이래 쳤다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을 정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받고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그러니까 3번 치느냐 5번 치느냐 횟수가 문제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사로부터 듣는 요아스 왕의 마음과 태도가 문제인 거예요. 이게 무슨 뭐 하라는 거야. 뭐 활 쐈다가 가져와고 그걸 땅에 치라 하니까 참 별것 다 시키네. 알아서 하긴 하는데 전혀 믿음을 가지고 혹은 신뢰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전심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뭐고 이게 무슨 애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걸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지 3번 치면 안 되고 5번 쳐야 되고 3번만 기도하면 안 되고 제가도 뭐 5번 기도하고 횟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진노하는 거지. 응? 아, 그 치는 거 한 5번 칠 긴데 와서 그것만 치냐고. 횟수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마음을 이미 중심을 엘리사는 알고 있는 거죠. 안 믿는구나.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절 끝에 그런즉 왕이 아람을 3번만 치리이다. 네 믿음대로 된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역사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 안 하십니다.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기도하는 거예요. 내 기도가 끝내주는 기도이기 때문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 원래 악에 대해서 완전히 이렇게 하시지만 그 역사하시면 우리의 믿음의 분량대로 하신다 하는 겁니다. 참 이 요아스 같은 왕, 남왕국 요아스 왕이나 북왕국 요아스 왕이나 참 답답한 사람들이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각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 망하고 말죠. 완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순종해야 되는 거죠. 그걸 보는 거지 횟수를 이렇게 보는 게 아니다는 거죠.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요아스가 정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그 일을 열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그걸 왜 모르겠어 딱 본 말이죠.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3번 때리면 안 되고 5번 때려야 된다. 이렇게 횟수에다가 너무 무게를 두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한 번을 치더라도 정말 하나님으로 섬기는 마음으로 치면 그 하나님 왜 모르시겠습니까? 자, 그건 그 정도만 하고 이제 엘리사가 죽고 난 다음을 봅시다. 20절입니다. 엘리사가 죽었어요. 이제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도적들이 막 이 땅에 장사를 했어요. 장사는 끝났습니다. 이제 무덤이 있는 거죠. 근데 모압의 도적대들이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에 쳐들어온 거예요. 그죠? 그런데 사람이 죽어서 장사를 치르고 있는데 도적대들이 막 오니까 급해가지고 시체를 그냥 엘리사의 묘실에다가 그냥 던져버렸어요. 요 시체를 메고 가는 이 시체는 엘리사의 시체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 엘리사는 이미 죽어서 장사대가 묘실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죽어서 장례를 치러 가는데 도적들이 오니까 놀래갖고 이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다 집어 던졌다 이 말이에요. 성경 다시 잘 보세요. 보세요. 20절. 엘리사가 죽으니 이미 장사했어요. 해가 바뀝니다. 1년이 지났어요. 모압 도적들이 땅에 쳐들어왔는데 마침 어떤 죽은 사람이 또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을 장사하는 사람들이 도적들을 보고는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묘실에다가 막 던져버린 거예요. 근데 그 시체가, 죽은 사람의 시체가 엘리사의 뼈에 닿았던 모양이에요. 탁 던졌는데, 그랬더니 이 시체가 회생하여서 벌떡 일어선 거예요. 야, 이게 무슨 일일까요? 자, 돌아가신 분이 너무 귀한 분이고 너무나 안타까워서 이 사람 살리려면 엘리사의 그 묘실에 찾아가고 지금 한번 던져보라 이 말일까요, 이게? 이게 참 해석하기 어렵죠, 그죠? 이런 일이 벌어졌대요, 실제로. 이걸 가지고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이래서 할 필요 없고요. 여기에서 우리가, 이건 틀림없이 사실이니까 성경에 기록되었을 거 아닙니까? 죽은 사람 시체를 던졌는데, 그 시신이 엘리사의 뼈에 닿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소생했다며, 회생하여 일어났다고 성경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 할 밖에요. 이거 뭘 의미할까? 이런 말씀을 뭐 때문에 주셔가지고 참 해석하기 어렵게 만들었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엘리사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그거 일단 우리 인정을 해야죠. 그죠? 아무리 용한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야, 이게 성경에 보니까 시체가 그냥 엘리사의 뼈에 닿으니까 다시 소생하더라.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그래 하자. 그래라 말이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첫 번째가 엘리사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이런 놀라운 이적과 기사가 일어나는구나. 이거 한장 알아야 되고요. 그러나 두 번째 더 중요한 건 있습니다. 엘리사는 죽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이 역사가 하나님에 의해서 일어나는 일이지 죽은 엘리사의 능력에 의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그 사람은 죽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신다 하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사람이 죽으면 시체가 되잖아요. 그죠? 그 무가치한 그런 시체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도구가 된다. 그렇게 정리를 하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다시 말씀, 첫 번째는 뭐냐면 엘리사는 참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죽어도 우리는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남겨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사람. 엘리사처럼. 그리고 엘리사는 죽어도 하나님 살아 역사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죽은 시체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면 얼마든지 하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 여기서 깨달아 알아야지. 와, 엘리사의 그 뼈에 이렇게 시체가 닿으니까 살아났단다. 우리 이거 지금 한번 해보자. 주여 믿습니다. 성경에 뭐 이래 돼 있으니까 우리도 그래 하겠습니다. 그래 하라고 이 말씀 주신 게 아니다. 그 정도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읽었죠. 미리 22절 23절. 자, 요아스 왕 시대에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를 합니다. 그래서 간당간당해요. 그죠? 하지만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직까지는 멸망을 안 당해요. 이유는 23절입니다. 이걸 우리가 요절로 마음에 딱
새겨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 언약 무슨 언약이에요? 메시아를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이죠. 너와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을 얻으리라 약속하신 그 언약 때문에 이 이스라엘 멸망을 안 당하는 거지. 저들이 뭐 국방력을 잘 키워가지고 뭐 영환 왕이 세워져가지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구원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특별한 믿음과 신앙생활 때문입니까? 아니요. 오직 예수죠. 예수님 우리에게 안 주셨으면 우리가 뭐 때문에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확인하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죠. 그걸 우리로 하여금 깨달아 알게 해주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시고, 그 말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푸고 계시는 거예요. 그들을 불쌍히 여겨주시는 거예요. 그들을 돌봐 주시는 거예요. 하는 짓을 보면 북왕국 이스라엘은 벌써 멸망당해도 싼 그런 민족인데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시고, 그죠? 그 다음 말이 또 중요합니다.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돌보아주시고 멸하기를 절개하지 아니하시는 요거를 맹신한 나머지 우리가 무슨 짓을 해도 하나님은 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가 조금만 더 보면 나오겠습니다만 예수님 오시기 722년 전에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했다. 기회를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근데 끝까지 그냥 불신하고 계속 불순종의 길을 가면 하나님 정하신 때가 되면 멸망당한다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23절 말씀입니다. 25절은 서글픈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참 어리석은 요하서의 내용이 그대로 역사적으로 되어졌다 하는 게 25절 말씀입니다. 끝부분 보십시오. 요하서가 변화닷을 3번 쳐서 못 지르고 이스라엘 성읍들을 회복했는데 이걸로 끝입니다. 3번 이렇게 한 거. 그대로 되어졌다. 그러므로 뭐 당연한 말씀입니다만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그대로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되어지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고 오직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은혜와 복으로 충만한 복된 저와 여러분이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무지몽매합니다. 한 치 앞도 모르면서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저희들의 옛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성령 가운데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이 세상을 살게 하시며 또한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귀에 닿는 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 기도하는 것이 말씀에서 어긋나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뜻과 같게 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우리 믿음을 보시고 응답해 주시는 능력 있는 의인의 간구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범사 대소사를 오직 주님 손에 부탁합니다.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